잘생긴 사람은 넘겨주시고요. 네, 뒤로 걷어 넘겨주시고요. 자, 1장에부터 보시면은 이제 요약을 한번 봅니다. 자, 1장, 2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이것은 어떤 육체적 생리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시대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누가 왕위를 오르게 됩니까? 네, 솔로몬이 오릅니다. 자, 이 과정들은 책을 지난주에 설명했기 때문에 패스 넘어갑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숙청을 했죠. 자, 세 사람을 숙청을 하고 나서 자, 왕이 됩니다. 자, 그럼 3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읽어볼게요. 시작. 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분명히 신명기적 관점으로 11기를 봐야 되는데 세 가지를 금했죠.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 은금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만 많이 누리고 있고 솔로몬의 지혜가 드러난 곳엔 항상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진짜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였죠. 무슨 말이냐? 바로 섬기는 지혜, 예수님의 지혜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게 솔로몬의 실패한 지혜였고요. 자, 이제 4장에 들어가면 읽어봅시다. 시작. 12지파의 관장, 리더를 세운 목적이 뭐였냐면, 야,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지 않았더라면 12지파를 통하여서 나라를 참 잘 다스렸구나 착각과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2관장을 세워서 뭘 했느냐? 그들에서 통해서 모든 곡식과 곡물들을 거둬들여서 자기가 건축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에 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뭐였을까요? 르호보암이었어요. 헷갈린 데 있죠. 여로보암인지 르호보암인지 같은 보암이니까 또 형제인지. 자,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종이었고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었어요. 자, 시읒과 리읒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솔로몬의 시읒과 르호보암의 리읒, 리얼 이렇게 기억해서 시읒, 리얼 이렇게 기억하면서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자, 이게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르호보암의 평가, 이 백성들의 평가가 뭐였냐면 아버지 때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해서 당신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가중시켜 주지 마십시오라고 하니까 르호보암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들 왕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를 다스리리라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가중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4장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5장에 넘어가서요. 시작. 솔로몬의 성전 건축 첫 단계인데 우리 지난 시간 나누었듯이 5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라고 명했을까? 이 질문에 다루었을 때 No,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영혼에 관심 있고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장을 다룰 때 규모나 단위가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걸 보고서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은 여기에 과도하게 이 백성들이 잘못 흘러가고 있음을,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 과정에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이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출애굽기에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성막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지시를 하고 나중에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는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이 임하는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는 전혀 그런 언급이 없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에 보았던 6장의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네, 결국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밀어붙이면서 진행하는 이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이 원하지 않지만 끝까지 자기 주장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자, 그러면 이제 7장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네, 7장으로 넘어와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88장에 나오는데요. 먼저 87장에 봅시다. 네, 열왕기상 7장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머릿속에 열왕기상은 총 몇 장입니까? 2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에는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왕위로 오르고 3장에 가서 솔로몬이 이제 숙청을 하면서 다스리는 장면이 쭉쭉 나오다가 6장에 보면 솔로몬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7장에 와서 솔로몬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22장 중에 7장까지 왔으니까 3분의 1 정도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자, 여기서 주인공도 누가 나오죠? 네, 7장의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 항상 전체 레파토리를 기억하면서 볼게요. 자, 7장 88장으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그런데 성전 건축이 7장 1절에 보면은 성전 공사의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분명히 왕궁 건축 이야기로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뭘 건축한다고 했죠? 첫 제목이 우리가 성전이었어요.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부분이에요. 1절은 왕궁 건축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51절은 성전 건축 이야기로 마무리됐어요. 왜 성경 기자가 이렇게 말이 맞지 않는 어색한 구조로 되어 있을까? 자, 일단 이 기록은 연대기적 기록이 아니라 시간 순서로 기록했던 것도 기법도 아니고 의미적 배열이란 걸 일단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와서 열왕기상 7장 1절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왕궁은 몇 년 걸렸댔죠? 성전은 몇 년일까요? 7년이었습니다. 무려 2배 이상 걸렸는데 사실은 기간을 두고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시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책을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요. 자, 2절로 넘어와서 2절 같이요. 시작.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도 뭐로 지어요? 레바논 나무로 지었는데 왕궁을 지을 때도 뭐로 지어요? 레바논 나무로 지었어요. 밑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주랑은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룸,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왕이 진무하는 보좌에 재판소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왕들에게 재판을 하는 것은 이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통치 행위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재판이었고, 두 번째는 재판을 통해서 백성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생명 여탈권이 재판권이 있었고, 그래서 이 재판의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왕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 왕궁을 건축한다 말하는 게 크게 세 가지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왕궁은 이 집무실을 말합니다. 왕궁의 용도는 사택, 집입니다. 두 번째, 재판소, 양식과 살 집의 양식이 어떤가 보면은 똑같아요. 솔로몬의 집이나 재판소나 똑같아요. 그 놀라운 건 뭐냐면 세 번째, 바로의 딸을 위한 집도 어때요? 자, 똑같다는 거예요. 자, 몇 개의 건물 스타일이 똑같는지 보면은 자, 세 개의 건물이죠. 첫 번째 재판소, 두 번째 솔로몬의 거처 왕궁, 세 번째는 뭐죠? 바로의 딸의 집이었어요. 전체 건물은 5개이지만 재판소나 솔로몬의 거처나 바로의 집, 이 딸의 양식이 같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건축 양식은 그 집을 짓는 사람의 의도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밑에 설명이 돼 있어요. 어떤 교회는 예배가 중요하다 해서 예배당을 크게 짓고, 어떤 교회는 소그룹이 중요하다 해서 소그룹을 크게 짓고, 어떤 교회는 기도가 중요하다 해서 기도처럼 막 바닥을 방바닥처럼 그냥 마루바닥처럼 해놓고, 어떤 교회는 뭐니 해도 교제가 중요하지 하면서 예배실보다 교제하는 장을 더 크게 만들고. 자, 그만큼 지금 솔로몬의 정신, 가치, 양식, 사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재판소나 솔로몬의 거처나 바로의 딸이나 동일 선상에 놓고 있다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단순히 아내가 아니라 누구의 딸일까요? 바로의 딸. 그래서 솔로몬은 통치를 시작할 때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이 나라가 분열이 되었다는 거죠. 첫 단추를 잘못 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첫 단추를 잘 끼워서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신앙을 배워야 되는데 표현은 그렇죠. 어떤 사람이 개떡같이 배웠다고 하니까 개떡같이 막 움직이고 막 신앙생활도 기도생활도 전도도 뭐든 막 엉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잘 배워야 이 신앙도 우리가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워버린 거죠. 자, 재판소 솔로몬의 거처와 이 바로의 딸 똑같다는 의미가 뭐냐면 통치 기간 내내 이 여인의 영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밑에 부분에 있어요. 세 번째 줄 밑에서 이 애굽의 문화, 문명, 가치관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자가 일부러 성전을 지어가다가 어색하다는 것을 알지만 뚝 끊고서 솔로몬의 왕궁 건축 이야기의 상세한 내용을 여기에 집어넣은 이유라는 것이죠. 세 개의 건물이 다음 페이지입니다. 같은 크기, 같은 양식, 같은 디자인한 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2절에 밑에 열왕기상 11장 2절 밑에 진한 글씨 있죠?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결국 결론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애굽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과 계속 교제하고 그런 여자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솔로몬과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돌이키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인격적으로 사랑한 것만 넘어선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그 여인의 관련된 모든 것을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좋아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아멘. 다음 페이지죠. 솔로몬은 결국 이 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신명기 17장에 세 가지 명령이 있고 한 가지만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이 세 가지만 금했는데 세 가지를 아주 풍성하게 누리고 있던 결과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4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자, 그리고 역대하 8장 11절. 역대하는요 비주류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왕기상을 하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다가 레위기를 보듯이 우리는 열왕기상을 보다가 역대하를 보면은 우리가 비주류 백업을 해주는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역대하 8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엔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전에 그리고 법궤가 놓였던 자리에 함께 살지 못할 것을 솔로몬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이미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을 그 아들들이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솔로몬이 시도했던 성전 건축은 자기 야욕과 욕망에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했다고요? 수단화했다는 거예요. 이제 왕궁 건축 이야기가 12절에 끝이 나고 13절에는 또 성전 이야기가 등장해요. 자, 13절, 14절 시작. 솔로몬 왕이 아멘. 자, 계속 성전 건축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밑에 줄 열왕기상 7장 21절, 22절 이 부분인데요. 성전을 다 지으면서 기둥을 짓는데 대문격에 해당하는 유명한 두 기둥을 짓습니다. 자, 밑에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른쪽 기둥에 야긴의 밑줄을 쳐주시고 왼쪽 기둥에 보아스의 밑줄을 쳐주시고 그 두 기둥 꼭대기 밑줄을 가면서 백합화의 밑줄을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자, 밑에 사각형을 보시면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자, 어쨌든 굉장히 멋지게 완성이 됩니다. 들어오는 정문, 문을 받치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어요. 저가 세우리라. 그가 능력이 있다. 그 양쪽에 꽃무늬가 있는데 중요합니다. 이 꽃무늬 이름이 뭐죠? 백합화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이 백합화, 솔로몬이 완성한 이 왕궁의 백합화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6장 28절 9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꽃이 뭐라고요? 백합화. 솔로몬의 모든 영광, 아무리 잘났고 네가 짓고 싶어도 이 영광 가운데 그 솔로몬의 왕궁을 지어도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지어놓았는데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을 멋지게 떠받치는 그 기둥 위에 들판에 피어나는 백합화를 꽂아놨는데 예수님은 한 방에 날려버리죠. 그 성전의 허무함을 말이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국의 한쪽을 떼어서 나라의 분열을 조짐을 합니다. 조장을 합니다. 자, 그 음모를 여로보암은 어디서 키우냐면 애굽에서 키우게 됩니다. 자, 이것이 나라의 정신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뻑하면 문제가 생기면 솔로몬도 아내가 바로의 딸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애굽의 모양새와 애굽의 모든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자, 그런 가운데 여로보암 역시도 애굽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애굽 때를 기억하고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결국 그 나라가 두 쪽 나는 결과를 맞게 된 거예요. 나아가서 유다도 이스라엘도 아수르와 바벨론, 자, 아수르 바벨론 아까 지역 위치 기억하시죠? 자, 거기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쯤 보면 솔로몬의 영광이 이꽃만도 못하다고 한 것이 이 이유입니다. 진정한 메시아는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어디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메시아 대망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아무리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과인과 과열, 열정으로 내가 이걸 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하라는 거야.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이거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막 했는데 나중에 인정받지 못하거나 나중에 시험 들거나 문제 생길 때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모습을 통해 누구만 드러나야 될까요? 예수님만 드러나고 우리 교회 주인도 예수님이 되시고, 이 목사가 드러나고 이 목사가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나는, 우리의 저의 부족함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야, 그런 모습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쭉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모습으로 상한 갈대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은 눈물을 담고 그 걸음을 두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이 머무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말이죠. 이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부곡시장 변함없이 전도를 나가지 않았습니까? 4년여 만에 처음에는 예수의 옛자 교회의 교제도 못 꺼내게 했던 분이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친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분에게.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는데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나이가 한 80 정도 된 줄 알았는데 훨씬 더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멘트까지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셔서 영접 기도하고 끝나는 때 얼마나 감동된지 몰라요. 4년여 동안 보았던 이분이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여시는 그 부흥의 길이 있다는 것.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솔로몬의 자기 열심과 열정으로 갖다가 결국 인정받지 못하는 이 성전 건축이 아니라, 결국 뻑하며 애굽으로 갔던 이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가난하고 소외고 되고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릇을 가진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갑니다. 소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역시 주인공은 누구죠? 네,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우리 7장에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제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8장에 와서는 마무리가 됐으니까 소집 해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자, 왜 그럴까요? 이제 성전을 어쨌든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언약궤거든요. 자, 우리가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십자가를 걸어놔야 교회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영상을 띄우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맡에 천장이 놔두면 걸기 힘들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기 교회 이전에 와서 나무 강대상이었고 이게 좀 구조가 조금 달랐습니다. 약간 좀 더 어수선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 아직 이 현수막 떼놓으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가 아니라 목사님이 만드셨는데 더하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영상을 딱 찍었는데 딱 저 영상 위에 제가 십자가가 딱 박혀 있는 이런 느낌이 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십자가를 더하기를 떼버리고 옆에다가 크게 이렇게 걸어 놓은 거죠. 이래 놓으니까 그래도 오면은 교회 같은 느낌도 들고, 우리 교회가 또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하니까 오시는 분들마다 기도가 잘 되고 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해 놓고 제일 중요한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이제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자, 열왕기상 8장 66절 시작. 네, 소집했다가 8장 마지막 절에 이제 돌려 보내는데요. 자, 그 사이에 세 가지 큰 줄거리가 있습니다. 자, 첫째 뭐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둘째 봉헌식 속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설 가운데 자기 얘기만 드러나요. 셋째 뭐가 있죠?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죠? 내가 기도해도 곤고해요. 그냥 벽을 치고 돌아오는 느낌.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벽 치고 나에게 돌아오는 이 곤고한 느낌 있죠. 솔로몬이 딱 이 장면인 거예요. 지금 뭔가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20장 21일 이 넘어가면 나중에 아하방이 등장하죠. 아하방이 등장하는데 꼭 그 모습으로 형식적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이 모습들처럼. 자, 봅시다. 7년 만에 성전이 완성됐고 지성소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데, 이 언약궤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 아버지 때에 언약궤를 옮기다가 이 아비나답 집에 오랜 세월에 머무는 이 과정들을 밑에 보시면 압니다. 자, 어쨌든 이 과정들에 있어서 우사가 앞에 서가지고 이 소가 깜짝 놀라가지고 움직일 때 언약궤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댔죠. 우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해 버렸죠. 그래서 사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법궤를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벳 에돔 집에 3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 어쨌든 이런 전 과정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법궤를 옮긴다는 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두려움이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화려하게 금으로 막 떡칠을 하고 지어놨는데 하나님은 과연 무슨 말씀하실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왔는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뭐라 하실까?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옮기는 이 과정과 옮겼다 쳐도 하나님이 임재하실까? 이런 두려움 말이죠. 자,
열왕기상 8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좀 잘 모르는 복잡한 절기가 나옵니다. 에다님 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길이를 잡았다는 거예요. 막 우리가 손 없는 날 뭐 이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잘 안 쓰고 안 쓰는 달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초막절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자, 어쨌든 초막절에 이렇게 옮기죠. 5절입니다. 시작. 그와 함께 그 교회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자, 법궤가 옮겨지니까 제사를 지내는 건 맞습니다. 봉헌식의 개념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항상 어마무시한 이런 제물이 바쳐집니다.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이 숫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졌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에 보면 즐거이 드렸다, 기쁘게 드렸다, 드린 자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내용이 없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한번 기록해 놓으면 돼요. 분명히 5절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다. 그런데 왜? why? 기쁘게 드렸다, 즐거이 드렸다, 이런 내용이 없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성경을 보면 항상 이런 표현들이 붙어 있거든요. 다윗 때도 얼마나 기뻤던지 바지가 벗어진지도 모르고 법궤가 들어왔을 때 말이죠. 자, 성경에 보면 항상 기쁘게 즐거이 드렸다는 게 있는데 이 솔로몬의 이 드려지는 제사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안치되는지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자, 6절에서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에 성소에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아멘. 자, 오늘까지 그곳에 뭐가 있었다고요? 채가 있었어요. 자, 채가 뭔지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언약궤 부속품이 이 채가 오늘까지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채는 여러분 그 언약궤가 예를 들어 이제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양쪽에 봉이 있습니다. 그 앞에 두 사람, 뒤에 두 사람 잡을 수 있는 그 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가면은 이삿짐을 풀고 이삿짐에 있는 그 박스가 있잖아요. 그 플라스틱 같은 박스 있죠. 반포장하면 그걸 내두잖아요. 놔두면 그걸 가져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포장한 채로 놔두고 있다, 포장을 풀지 않았다, 완전히 풀지 않았다는 건 우리는 여기 잠시 머물고 이동할 거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 채가 가는 곳곳마다 등장을 해요. 두 긴 봉을 빼서 안치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한 솔로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 뒷부분은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텐데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언약궤가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지금 멋지게 성전을 짓고 봉헌하는데 이 메시지가 뭐냐면은 솔로몬, 너가 지금 엄청나게 고생해서 이 성전을 지었는데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아. 그렇다면 그 채가 아직 남았다는 뜻이 뭐냐면 나는 이 언약궤에 그리고 이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뜻이냐면 너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건물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전이고 나는 너 안에 거하겠다, 이 뜻인 거예요. 네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가고 네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러 있겠다, 이 뜻인 거예요. 이것이 채를 오늘까지 그대로 뒀다라는 말씀 속에 해석되는 해학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요, 솔로몬이 멋지게 지어놓은 건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부족함 투성이인데도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12
지방에 관직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 고통을 좀 덜어달라. 그랬더니 정말 채찍으로 널 다스릴 거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고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고 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물질, 환경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언약궤 안에 우리 상식들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번째, 두 돌판, 십계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돌판 외에는 없다. 우선 다음 페이지 보면 이 안에 있어야 될 세 가지 물건에 대해서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두 돌판,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세 가지 물건이 하나님의 기적을 설명하기 위한 물건일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통하여서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과 불순종과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다 설명하기는 기니까요. 일단 아론의 쌍난 지팡이 첫 번째 보면은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난 거고요. 자, 이건 고라자손의 반역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권위에 대한 도전 때문에 발생한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 뭐죠? 최고의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불평, 불만, 원망했죠. 결국 하나님이 치셨죠. 1세대들을 바람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게 하면서 다 죽여버렸죠. 이건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이들의 불순종을 드러내는 거예요. 기적이지만.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부터 뭐가 그쳐요? 만나 매출하기에 딱 그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정복하라는 거죠. 세 번째, 두 돌판이죠. 문제는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돌판은 어떤 거였습니까? 백성들이 우상 숭배, 금송아지 만들어서 깨뜨려 버렸잖아요. 두 번째 돌판이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페이지 11절입니다. 시작.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이게 목사님 무슨 뜻입니까? 본 의도를 놓치면 안 돼요. 솔로몬이 잘해서 뭐 이런 영광스럽기 때문에 임한 것이 아니라 반대의 개념이에요. 어떤 화려함과 거룩한 것이라도 그 거룩함 때문에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어떤 것도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을 승인 허용하기 위해서 영광이 임했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사람, 사물, 사건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에 임하는 게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가치를 누가 정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솔로몬이 잘해서 임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서 다스리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9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13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 9장에 보면은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역시 두 가지 프레임이 있는데요. 두 가지 프레임 속에는 이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제 생각들이 드러납니다. 솔로몬의 왕정 제도의 절정을 이루죠. 자,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나 왕 제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런데 사사 시대 때부터 백성들의 여론이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떤 안을 갖고 나오죠. 우리도 좀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한마디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계속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백성들 요구에 하나님이 승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래 한번 해봐. 네 마음대로 해봐.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래서 이미 신명기에 기록해놨죠. 세 가지 금할 것을. 저 얼마나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인가를 알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을 처음에 세우죠. 사울 왕을 세워놓고 그 왕정 제도는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고통이 가중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시대, 단일 왕국 시대죠. 다윗 시대에 왕이 생기고 나서 전쟁마다 승승장구하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계속 무너지고 넘어짐을 통하여서, 자, 다윗을 통하여서 참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구나 역시 깨달아요. 자, 솔로몬 때 이제 절정을 이룹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똑같이 계승해 와도 될까 말까 한데, 솔로몬도 이제 그것을 인간적인 욕심으로 다스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15페이지에 밑에서 5번째 줄 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가시적인 뭔가를 좀 짓자.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고 13년 동안 왕궁을 짓습니다. 자, 통치기간 40년의 절반을 집 짓는데, 건축하는데 사용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를 보면은 첫 번째 프레임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자, 솔로몬 통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000마리 제물을 잡아서 드렸죠. 그리고 22절을 보면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막 이렇게 숫자가 나와요. 자, 오른쪽 117페이지 넘어가면은 성경은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숫자예요. 그럼 솔로몬 정권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세 가지 단어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세 번째, 규모. 자, 여기에 함몰되어 갖고 있는 솔로몬 왕국과 여기에 함몰되고 있는 한국 교회의 가치가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숫자에, 크기에, 규모에 압도되고 거기가 마치 정답인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9장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 그런데 성경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밑줄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후에, 성경 기자는 면도날처럼 아주 날카롭게 솔로몬의 통치 의도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뭐라고요?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을 수단화시켜 가지고 믿음이 좋은 척 열심과 열정을 드러내지만 그게 과잉이 돼버려서 자기의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평가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든 왕궁이든 하나님의 이름과 명분을 빌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계획했던 의도가 아니었다는 게 분명히 드러나죠. 자기가 원하던 일이란 거예요. 자기가 원하던.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걸 잘못 분별하다 보니까 상식에 어긋나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근데 할 말이 없어요, 목회자가. 왜냐? 목사님, 제가 기도받고 응답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아닌데, 그래서 너무 힘든 일들을 봐요. 자, 여러분 10절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다 했어요. 그런데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아멘. 또 뭔가를 멈추지 말고 했어요. 20년 만에 두 집을 짓는데 세월을 보내고 또 역군을 보내서 뭘 하냐면, 다음 페이지 보니까 쉽게 말하면 40년 내내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입니다. 시작.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멘. 갈릴리 땅은 훗날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가 되는데요. 자, 갈릴리 그 지역의 성읍 20곳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방 왕이었던 히람 왕에게 줬어요. 자, 이 지역은 여호수아에 보면은 5번째로 제비 뽑아서 아셀 지파에게 줬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이때 제비를 뽑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 제비를 뽑아 분배했다는 것은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 언약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 보면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에 그 산지가 호렙산, 헤브론 산지였죠. 예.
그 땅은 별로 볼품 없었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달라고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아합 시대 때 나봇의 포도원 기억하시죠? 21장에 나봇의 포도원 아무것도 아닌데 목숨을 걸고 지키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언약의 땅인 것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땅을 누구에게 줍니까? 이방 왕이었던 히람 왕에게 넘겨줘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밑에 11절이죠. 시작. 갈릴리 땅에 성을 20곳을 히람 왕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멘. 무슨 말일까요? 온갖 모든 것을 이제 다 줬거든요. 집을 짓는데 솔로몬은 가지고 있는 모든 백향목, 잣나무, 금을 줬으니까 가진 게 없어요. 이제 재정이 없은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준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다음 페이지 보면 이 땅을 염두에 둔다는 건 우리 집을 염두에 둘 때 나는 대출 받을 것도 없고 나는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자, 집문서야. 우리 이 집 팔고 전세로 내려가자. 이거 항상 마지막 수단이에요. 솔로몬이 땅마저 팔았다는 것은 솔로몬의 재정이 점점점 악화되고 있고 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언약의 땅을, 약속의 땅을 이제 내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의식의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이중성, 목회자의 이중성. 거룩한 척, 믿음이 좋은 척 하지만 뒤에서는 자꾸만 나쁜 일들, 뒤에서는 자꾸만 이중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히람이 어떤 땅인지 보러 왔는데 히람 왕조차도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솔로몬이 이 땅을 왜 줬을까 할 정도로 솔로몬 눈에도 볼품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속적인 가치를 보면 볼품 없는 땅이지만 언약의 이 땅은 아무나 팔 수 있는 이런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있다 없다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내 눈에는 가치 없는 땅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입니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고 눈으로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고 비전이 있는 교회고 쓰시는 교회고 앞으로 보면은 다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지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건물만 보고 숫자만 보고 규모만 보고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보기도할 때도 숫자가 적다고 이거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 우리 교회는 기도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 기도가 밑바탕이 돼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를 나누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거든요.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가치는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도 소중하냐 소중하지 않느냐 뭐 대단하냐 그런 거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치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걸작품입니다. 네. 자, 그리고 돌아가서 은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줍니다. 언약의 땅을 돈 몇 푼에 팔았다라는 거죠. 자, 솔로몬의 이 명분은 여호와를 찾고 기도하고 제사를 드린다. 명분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세속적 가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면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거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자 여기에 열거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을 내쫓든지 멸절시켜라. 이걸 무슨 법이라 할까요? 진멸법, 헤렘법,
똑같은 말이에요. 진멸법, 헤렘법이라 합니다. 그런데 21절을 볼게요.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아니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의 노예로 역군으로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 아멘. 자, 말은 바로 해야 되겠죠. 다 멸하지 못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했을까? 사사기에도 사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핑계를 대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총과 칼의 싸움이었습니까? 그런 전쟁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므로 순종하면서 얻게 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규모로 어떤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으로 부흥하는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솔로몬이 왜 안 했냐면은 머리가 좋다 보니까 지혜롭다 보니까 경제 논리 때문인 거예요. 그들을 남겨두면 노예로 삼으면 훨씬 더 경제적 가치에 이익이 있으니까 인간의 생각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솔로몬의 통치 의식 구조, 생각 구조를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경제 논리가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멸하지 않고 남겨두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보다 뭐가 더 소중하게 여겨요? 경제적 가치가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무서운 말이 있어요.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늘까지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이냐 이 두 가지 속에서 계속해서 이중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이 땅의 교회의 민낯이라는 거죠. 자, 솔로몬의 첫 번째 프레임은 숫자, 규모, 크기였어요. 두 번째 프레임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분을 빌려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이러면서 말이죠. 자, 그 기도의 서문을 보면 다 짓고 나서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자,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밑줄 동그라미 별표. 여러분, 이 성전을 지금 누가 건축했다고 말합니까? 내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앞에 수식어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무슨 뜻이냐면 머리와 가슴으로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고 싶은 건 합니다. 누구의 명분을 빌려서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분을 빌려서. 알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용납하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그런데 말은 멋지게 하면서 이러죠. 나는 할 거 다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셔도 나는 내 고집대로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내 뜻대로 할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 이야기 속에 한 번도 감동했다, 칭찬했다, 즐거웠다, 기뻐했다 내용이 없어요. 몸이 건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9장 4절이에요.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숫자와 성도들을 모여 예배하는가, 얼마나 큰 건물의 교회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느냐, 이거 관심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이 백성들을 향한 삶에 대해서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온전한 마음으로 하느냐, 바르게 하고 있느냐,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않느냐, 사기치지 않느냐, 이중장부 쓰지 않느냐, 이런 삶의 문제에 하나님은 유일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관심은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자, 조건절 구절이었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가운데쯤 보면요, 이렇게 폼만 잡던 솔로몬의 성전은 법궤도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전한 마음으로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다시 말하면 뭘 했는가를 물어볼까요? 순종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들어야 돼요. 내가 정말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 솔로몬은 전혀 다른 길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막 이런 쪽에 규모와 크기와 숫자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어떤 마음이냐?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느냐? 자, 이 말씀이에요.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솔로몬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끝이 나면서 이제 10장에 가면 누가 방문을 하죠? 스바 여왕이 방문합니다. 네, 솔로몬과 함께 볼게요. 자, 스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 이야기가 이제 11장까지 이렇게 나올 텐데 스바 여왕 방문기가 있습니다. 이 여왕은 굉장히 궁금증이 많은 것 같아요. 2,000마일, 그러니까 3,000km 어마무시한 이 거리를 와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의도가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하고자 하여 이러고 돼 있는데 우리 1절 열왕기상 10장 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자, 시험하고자 하여, 자,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내용이 없습니다. 왜 내용이 없다고 돼 있죠?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별로 어떤 내용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자, 밑에 보면 스바 여왕이 감동한 것은 솔로몬의 지혜일까 화려함일까? 역시 화려함과 규모 때문에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보고 감동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10장에 이제 소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130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제 가운데 시편 72편 1절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 판단력은 뭘 하기 위한 도구냐면 주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쓰기 원한 판단력과 지혜였어요,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한 번도 어긋나지 않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어요. 뭘까요? 은금이 등장하고 재물이 등장해요. 어떤 때요? 솔로몬의 지혜가 나올 때. 그러면 결론이죠. 솔로몬의 지혜를 쓰는 곳마다 어떻게 사용했다는 뜻이 될까요? 은과 금과 재물을 축적하는데 그 지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 이상하네.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보면 볼수록 어렸을 때 하나님 저에게 이 아들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되게 좋게 받아들여서 그 목사님이 저의 이름도 솔로몬 같은 이 지혜를 달라고 해서 지혜로울 지자를 그때 되게 좋아했어요. 솔로몬 같은. 그런데 이 지혜가 쓰이는 곳을 보면은 은과 금이 축적되고 재물이 모아지는 대로 잘못 쓰여져요. 누가 생각나야 될까요? 삼손이 생각나야 되겠죠. 솔로몬이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엉뚱한데 어떻게 해요? 플레이보이였죠. 여자를 막 다스리는데 그 지혜를 힘을 썼던 그 삼손 나중에 무너짐을 겪게 됐죠. 엉뚱한데 그 힘을 써버렸죠. 솔로몬의 지혜도 지금 엉뚱한데 쓰고 있는 이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133페이지를 보면요. 스바 여행의 신하들을 데리고 은금 폐물을 가지고 이제 지혜를 들으러 왔는데 마지막 절은 무엇을 남기고 갑니까? 재물을 남기고 와요. 항상 솔로몬의 지혜가 등장하는 곳에 바뀌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솔로몬의 지혜가 거론되는 곳마다 뭐가 쌓여요? 재물을 끌어모으고 쌓은 이 재물이 이제 어떻게 쓰임 받는지를 우리가 10장 14절 16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금으로 너무 많다 보니까 큰 방패를 만들었어요. 큰 방패는 이제 방어용 무기고 작은 방패는 호신용을 만들었어요. 팔에 끼워서. 근데 그걸 뭐로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보면요. 이제 밥그릇까지도 금으로 떡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상아도 대단한데 그 금으로 상아에 정금을 입혔고 1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둥근 머리가 이전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이제 설명을 다 드렸는데 결론이 뭐냐면 이 송아지 같은 그 형상이에요. 금송아지. 금송아지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했다. 우상 숭배가 떠오르죠. 근데 솔로몬이 지금 보좌에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금송아지 형상 둥근 머리가 뭔지는 밑에 이제 읽어보시면 설명해 놨습니다. 둥근 머리 금송아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그럼 세 번째 줄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지만, 자, 우리도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의식 세계가 뭐로 지배하고 있다고요? 혼합주의로.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그럴듯한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정도로 솔로몬은 지금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23절 시작. 아멘. 자, 드디어 실체가 등장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크다. 자, 그러면 재산이 먼저 나옵니까? 지혜가 먼저 나옵니까? 자, 그렇죠. 꼭 표시해 놔야 됩니다. 재산 1, 지혜 2. 자, 이 순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순서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사무엘상에 보면은 처음에 한나와 브닌나 하다가 나중에 아들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브닌나와 한나 순서가 바뀐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의 모든 지혜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지혜였죠? 재산을 위해서. 자, 그리고 2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마음이 계속 아프죠? 쓰리죠? 우리가 알고 야, 솔로몬이 왜 이래 도대체? 도대체 왜 이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모입니까?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모입니까? 솔로몬의 얼굴 여기 24절 끝에 보면 있죠? 그의 얼굴 동그라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보기 위해서.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그 솔로몬이 무슨 짓을 하는지 볼게요. 우리 26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은금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아멘. 자, 그러면 이게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세 가지 금한 게 나오죠. 137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이 금했던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라 돼 있죠? 자, 26절에 병거와 마병을 모아서 병거 1400, 마병이 2000. 자, 이 숫자가 열거된 것은 분명히 성경 기자가 솔로몬의 잘못된 치적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드러나기 위해서. 가로 2번 뭘 하지 많이 두지 말라고요? 근데 후궁이 700명이죠. 첩이 300명이 돼 있어요. 세 번째 뭐를 많이 두지 말라고요? 은금. 그러니까 27절에 보면 은을 돌같이 여겼다고 해요. 이 세 가지를 솔로몬이 하지 말아 한 걸 이렇게까지 채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우리가 솔로몬만 책망할 수 없는 게 나도 똑같거든요. 결국 나도 똑같아요. 자, 그런데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솔로몬의 40년 통치 기간 내내 그를 따라다녔던 두 단어가 지혜, 재물이었어요. 허비한 인생, 낭비한 인생이었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신 건강, 재물, 은사 이 땅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묵묵히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11장 넘어갑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제 마음도 막 뜨거워져요. 도대체 솔로몬이 왜 그럴까? 이 질문이 딱 소제목이에요. 11장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 이제 11장까지 솔로몬이 나오는데요. 솔로몬 재위 기간 40년 내내 그 통치 패턴, 스타일은 일관성 있게 유지해요. 그 1절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누구랑 결혼해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깼어요. 우리 신앙도 잘 배워야 되고
목사님도 잘 만나야 되고 교회도 잘 만나고 성도도 잘 만나야 되겠죠. 정말 이 영혼의 목숨 걸고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 만나는 게 복이고, 그런 목회자의 말을 잘 순종해서 따라가고 하나 되는 성도를 만나는 것도 복이고, 우리가 정말 근데 이 첫 단추를 잘못 깨었으니까 애굽의 형상, 애굽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전략적 결혼을 해버렸어요.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순종해서 이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알고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세워가고 있으니, 무슨 일만 생기면 애굽에 쫓아가고 애굽의 형상대로, 애굽의 마병대로, 애굽에 했던 대로 그대로 쫓아오고 있으니 이 나라가 잘 될 이유가 일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첫 단추를 잘못 깼는데 잘 될 일이 있겠냐 이 말이죠. 자, 이 여인 밑에 보면 결혼 이야기로 멈추지 않고 그 여인들이 나오면 항상 신들이 같이 와요. 여인들과의 결혼이 아니라 그 신들과 함께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관에 솔로몬이 매력을 느낀 거예요. 뭐냐?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저들이 갖고 있는 이방 신들은 신이 곧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신관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 성전을 완전히 우상 숭배의 종합 백화점을 만들어서 왕이 앉는 보좌에도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우리는 뉴스에서 한 번씩 보죠. 부활절이나 석가모니 뭡니까 그 딸이 부처님 오신다 이런 날 석탄일이라 부르죠. 목사님이 가가지고 법당에 가서 설교를 한다. 이게 뭐 그럴듯해 보이는 것처럼 막 하고, 스님이 와서 뭐 설법이라 합니까? 교회 와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버려요. 그럴듯하게. 얼마나 종교다원주의로 종교 혼합주의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성전 건축을 해버리고 성전 아닌 우상숭배의 현장으로 변질되어 버렸잖아요. 그 왜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호와께로부터 마음을 돌렸기 때문에. 자주 등장하죠. 마음을 돌렸어요. 마음을. 우리도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뭐를 지켜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뺏겨버리면 우리는 막 싸움을 하거나 막 폭발해버리거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버립니까? 마음을 돌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확인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왜 솔로몬은 여호와께로 대한 신앙을 버리고 그들에게로 마음을 향했을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뺏겨버렸을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고대 시대 때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신이 이겼다 이렇게 돼버리죠. 두 번째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저 신을 이겼기 때문에 저 백성들을 나는 다스리는 내가 신이 되어버린 것. 지금으로 말하면 교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고대 왕들은 전부 신이었어요. 왕들이. 그러니까 신적 존재되니까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군침이 돌고 멋져 보였거든요. 다음 페이지 143페이지 중간쯤 위에서 5번째 줄 보면은 이런 우상 종교에 솔로몬이 점점점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권력, 명예 이렇게 빠지는 것처럼 자기도 뭐가 되고 싶냐?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도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다. 눈이 밝아질 거다. 유혹을 해왔죠. 솔로몬에게도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도 신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종교 집단들 보니까 교주가 전부 신인 거예요. 자,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을까요? 어느 쪽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섬겨야 되고. 근데 나는 내가 신이 될 수 있으니까 솔로몬이 여기 빠져버려요.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신, 쾌락이라는 신, 돈이라는 신, 여기에 내가 자꾸 빠져가듯이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요.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기에도 여인들 뒤에 뭐가 따라 나오냐? 신들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가 이거예요. 온전히. 히브리 단어로 샬렘.
우리가 샬롬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원래 솔로몬의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레몬이라는 뜻이에요. 샬레몬. 솔로몬 이름 안에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온전함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도록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샬레몬 이름 속에 뭐가 떠나냐? 샬렘이 떠나요. 온전함이 떠나버립니다. 그럼 뭐가 남습니까? 껍데기밖에 없어요. 이것이 솔로몬의 실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실체이고 인간의 실체인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잘한다고 해도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어떤 아기가 태어나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저 작은 죄인이 한 명 태어났네. 작은 죄인이 태어났다고. 자, 솔로몬은 여인들도 사랑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신들도 매력을 느낀 거예요. 무서운 혼합주의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온전함이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함이 있을 때, 마음이 가 있을 때 내가 몇 시간을 기도하고 몇 시간을 헌신하고 또 어떤 때는 과하게 헌금을 내고 과하게 헌신을 내도 하나도 힘들지 않고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헌신을 하고 싶어요. 왜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거든요. 근데 마음이 떠나니까 1,000원짜리 한 장도 아까워요. 교회에 있는 1시간도 허비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더 드리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더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 말이죠.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솔로몬 통치 말년에 어떤 식으로 진노하시냐면 솔로몬 주변에 대적을 일으킵니다. 대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놀랍게도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146장에 보면은 그 대적자로 보면 이제 여로보암이 일어나는데 누가 키웠냐면 처음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선택했습니다.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얘기를 하죠. 147페이지 가운데 여로보암은 곧 솔로몬의 강력한 대적자가 됩니다. 어디서 이게 만들어졌냐? 애굽에서 10지파를 받게 돼서 그리고 여로보암은 아들이 아닙니다. 르호보암이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북쪽의 10지파를 다스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가만히 뒀을까? 죽이려고 했겠죠. 40절의 그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여로보암 백성들이 찾아가서 여로보암에게 이제 우리 이 땅으로 다시 오라 해서 부릅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 148페이지 끝에 두 번째 줄을 보면 솔로몬의 대적이 놀랍게도 어디서 길러지냐면 애굽에서 길러져요. 자기 꾀 자기가 넘어져요. 무슨 말이냐? 청년 때에 여로보암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결국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가게 돼요.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150페이지 보면은 자,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뭐로 소개되냐면 신하, 부하라고 소개됩니다. 또한 손을 들어 왕을 어떻게 했냐면 대적했다라고 됩니다. 151페이지 보면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 걸로 소개되면 좋을 텐데 누구를 대적하는 왕으로 소개되냐면 솔로몬을 대적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자, 3명의 인물 여로보암까지 대적자로 등장하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 52페이지 152페이지에 하닷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하닷이라는 인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르손이라고 등장합니다. 자, 르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다음 페이지 이제 여로보암이 등장해서 솔로몬의 대적자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은 쭉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2페이지까지 이제 넘어갑니다. 결론입니다. 솔로몬에게 뭘 확인시켜 주냐면, 야, 네가 의지하고 네가 신뢰하던 건 너를 보장시켜주고 안위시켜 주더냐? 그거 아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결국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 것을 솔로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는 이 장면이에요. 자, 마지막 오늘 12장까지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자, 결론 11장의 결론은 이거죠. 자, 솔로몬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자, 하나님의 신명기 17장에 금했던 건 3가지를 범했고 이방 신들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마음을 돌이켰어요. 결국 마음을 돌이키니까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 숭배, 자기가 신이 되기 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징계하기 위해서 대적자들을 일으켰다. 자, 그걸 기억하시고 이제 12장에 넘어갑니다. 소제목 시작. 네, 솔로몬과 이제 여로보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168페이지를 봅니다. 168페이지로 넘어가서 40년 통치를 하고 숨을 거두고 이제 적법한 계승자인 아들 누구죠? 르호보암이 이 왕위를 계승을 하는데요. 르호보암은 몇 지파를 얻게 되냐면 2지파. 어느 지역? 유다 쪽입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1절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네, 세겜이라는 지역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땅이다. 읽어보시면 되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르호보암은 세겜이라는 지역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새로운 정권 출발을 알립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되면 뭐 현충원을 간다거나 어느 뭐 대통령을 방문하고 이런 뭐 행사들을 하면서 본격적인 누구누구 정부 출범 이렇게 알리듯이 세겜으로 백성들을 데려가서 이제 정권 출발을 알립니다. 자, 자기 왕권에 대해서 이제 알리고 나라의 한편에서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2절을 읽어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자, 무리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부릅니다. 여로보암을 네, 여기까지. 자, 여로보암은 소문을 듣고도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죠? 애굽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로보암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간 거예요. 애굽으로. 당신이 돌아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자마자 뭘 요청하냐면 르호보암에 가서 우리 너무 힘듭니다. 이 고통을 덜어달라라고 말했더니 계속 나오는 말씀이 있죠. 르호보암이 야,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를 징계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이 쭉쭉쭉 나오고 자 봅니다. 그래서 우리 179페이지 마지막 두 줄 보면요.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절대 힘을 가진 왕이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보이지 않는 힘에 묶여서 종사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멍에에 가득 짓눌린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아무리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 준다고 해도 참된 위로와 평안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믿었는데 새 왕이 되고 나서부터 오히려 세겜까지 쫓아간 그 왕에게 오히려 입장을 대비시키면서 너희를 힘들게 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82페이지에 보면은요. 결국 인간은 어떤 문제, 큰 문제든지 소소한 문제든지 갑자기 들어닥친 문제일 때마다 똑같은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자, 이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나한테 편하냐 불편하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인가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이게 정말 조언이라고 하는 걸까. 이런 결론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비참한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2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여로보암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건축하고 그럼 누가 생각이 날까요? 예, 솔로몬 왕에게 그대로 배운 거예요.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 때 그 짐 지은 거를 벗겨달라라고 이야기를 요구하지만 오히려 솔로몬이 했던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좀 전에 르호보암 이야기 나왔잖아요. 아들.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도찐 개찐인 거야. 그러니까 그놈이나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왕이나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184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백성들이 무슨 신앙을 걱정하거나 나라를 걱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자기에게 10지파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정권을 유지할까 이걸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히야 선지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너에게 옷을 퍼포먼스를 하지 12개로 찢어버리잖아. 그 10개 옷 조각을 누구에게 줍니까? 여로보암에게 줬어요. 이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약속이잖아요. 근데 여로보암도 그걸 못 믿고 자기가 막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해요. 10조각의 옷 조각을 받았으면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까?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죠. 근데 인간적인 생각들에 계속 염려가 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지도 봤잖아요. 북이스라엘 있고 가운데 예루살렘 있고 유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10지파가 있으니까 절기가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자꾸 내려오니까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다 빠져가서 유다로 내려가면 어떡하지? 마음에 전략을 쓰는 거예요. 아, 이러면 좋겠다. 제사장, 쉽게 말하면 목사님도 자기 마음대로 세워버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도 정해버리는 일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열왕기상 12장 28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계획하고 아멘. 자, 이에 계획하고 누가요? 여로보암이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뭘 만들어요? 답이 나왔죠? 우상 숭배가 지금 시작되는 시점이죠. 스스로 이룰 길을 자기 생각으로 금송아지를 2개나 만들었다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면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신이라 부르라. 금송아지를 말해요. 187페이지로 넘어가면 열왕기상 12장 31절에 또 뭘 짓는지 나와요. 시작. 첫 번째 산당을 지었어요. 또 산당을 지었어요. 산당을 헐어야 되는데 또 짓고 레위 자손, 레위 지파, 즉 제사장 지파가 아닌 아무나 제사장을 자기가 저요 제가 제사장 할게요. 이런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헐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지었고 있다는 거죠. 솔로몬 때도 이미 산당을 엄청 많았는데 철저히 이 나를 애굽화시키고 있어요. 레위 지파, 레위 자손도 아니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았다. 종교가 타락할 때 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다음 페이지 32절을 보니까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이게 뭐냐면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정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내 마음대로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열왕기상 13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보라 동그라미 한번 보시면은 이 뜻이에요. 지금부터 여로보암 통치 만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봐라. 야, 어떻게 너에게 심판이 있는지 한번 봐라. 이 뜻인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유다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마음대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거죠. 손에 모든 권력이 올 때 다윗이 언제 무너졌을까요? 정권 절정기에 무너진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말이에요. 그럼 다윗의 영화는 가장 영롱하게 빛날 때가 언제였죠? 팔다리 다 끊기고 배반의 비수를 받고 광야에 쫓겨 다닐 때 다윗의 영혼은 가장 밝았습니다. 그때 처절한 시간을 보내면서 만든 수많은 주옥 같은 시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작 언제 무너졌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도 지금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죠. 그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모든 걸 할 수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했을 때 예수님에게는 왜 시험이었냐면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그 돌 가지고 떡을 만들라 못하죠. 우리는 어차피 못하니까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궁지 같아 보이는 곳을 밀어 넣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나를 때로는 어떤 아픔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아니면 때로는 혼자밖에 없는 외로운 시간으로 나를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가장 안전할 때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말씀을 전하는 내내 저도 이럴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도
야, 왜 그랬을까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거죠. 너무 종교 혼합주의로 모든 것을 수용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마음이 멀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점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시간들이 아깝고 허비하게 돼요. 마지막 불렀던 찬양, 달리다금 찬양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이라도 깨어나야 될 때 아닐까,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일어나고 깨어날 수 있는 건 좋은 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납시다. 일어나시고 하나님 말씀에 오늘도 운명을 겁시다. 하나님 이 말씀에 오늘도 내 목숨을 겁시다.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다시 한 번 더 솔로몬이 범했던 이런 죄악이 답습이 돼서 여로보암, 르호보암 나라가 분열돼도 똑같이 결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에 목숨과 운명을 거는 자로 살아가도록 저를 붙드시고 사용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